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오늘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새 생명을 얻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섬겨야 되가는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다른 곳의 말씀을 계속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를 쭉 보면서 그래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건 뭘까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다가 이 빌립보서를 계속 읽게 됐습니다. 묵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서에 있는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 아니 18절까지는 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무슨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품으라 하는 걸로 계속 가르치고 있고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고 그분은 어떻게 행하셨고 그분은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거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을 드렸는가 이런 것들을 또 보면서 그 뒤에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 또 많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는 19절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교재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조용히 주님을 섬겼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먼저 이 제목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대 뒤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 자, 이 에바브로디도인데 어떤 동역자라고요? 무대 또 이봐 이렇게 또 금방 잘못 받아들여요. 무대 위에 디도가 아니라 무대 뒤에 무대 뒤가 아니라 무대 뒤에 무대 뒤에는 사람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조용히 무대 뒤에서 섬기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은 형님들께서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는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예.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는 디모데, 하나는 디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와 또 한 사람이 이 디도가 등장하는데
이 디모데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무대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좀 제쳐놓고 무대 뒤에서 조용하게 일하는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는 성경에 나오는 디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냥 디도가 있고 에바브로 디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성경 전체에서 이 빌보서에 단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에바브로 디도는 정말 짱말칸 여기 이만큼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대 뒤에서 일하는 조용한 그 나만을 주님 앞에 인도한 작은 계집 아이 일은 그래도 절수가 조금 있습니다. 한 페이지지만.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더군다나 그 절수가 작게 잠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 에바브로 디도를 어떻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여기 보면 존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이 존귀히 여겼다는 말은 이게 그냥 보통 그냥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누굽니까? 에스더가 하만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왕이 너를 정말 귀하게 여긴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하만이 그를 존귀 옷을 입혀서 이렇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은 그렇게 높은 표현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존귀 여겼고 정말 그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여기 짤막한 이 구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를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를 존귀 여겨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2장 29절을 눈여겨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주 안에서 이렇게 존귀히 여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표현은,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은 한마디 한마디가 간절하고 애절한 표현을 이 짤막한 구절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 디도는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동역자였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짤막하게 잠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가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존귀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대 뒤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성도들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때때는 우리는 무대 위에서 일하기를 원하죠. 무대 위 디모데처럼. 그런데 이 무대 위에서 일할 때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대 뒤에서 은밀하게 소리 없이 섬기는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함께 수고하며 함께 희생하며 섬기는 동역자였습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게 뭐라고 자주 표현하고 여기 짤막한 구절에 이야기를 하느냐면 25절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사도 바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쓸 것을 그림자처럼 돕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예수님은 전도할 때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일은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전도하러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생애 가운데 제가 24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올해가 72살이니까 몇 살 됐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그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도울 때 찰로 활성화 될 때가 기린옥 교회의 그 초창기 때인데, 그때는 제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교회로 출근을 하면은 하루에 없을 때는 4명, 있을 때는 8명, 이렇게 하루 계속 상담의 시간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구도자들 상담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 일정 가운데 몇 시에는 누가 누구를 데리고 오고 몇 시에는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실제로 그때 계속 그들이 오면은 하루 종일 상담만 했습니다. 그때가 참 주님이 굉장히 역사를 많이 했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제 혼자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친구들이나 무엇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려오면 둘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친구를 데리고 오고 한 사람은 가족을 데리고 오고 한 사람은 상담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일일이 가서 집집마다 가서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는 정말 전도에서 영혼들이 활성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둘씩 활성화가 될 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오는 이런 동역이 있고, 그리고 상담해주는 동역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도 동역을 함께 둘씩 짝지어서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쭉 말씀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함께 일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유다는 누구든지 둘씩 같다는 말이 없어요. 유다는 항상 개인 플레이였습니다. 자기 혼자 움직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개인 플레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항상 개인 플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가 동역자가 있어요, 없어요? 유다의 동역자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야고보, 요한 다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어요. 둘씩. 그 다음에 빌립, 안드레 둘씩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도 교제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항상 함께 일할 줄을 몰랐고 혼자 독불장군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함께 일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설령 주님과도 함께 있었으면 좋은데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항상 어떤 주님의 일도 같이 하는 것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동역하는 마사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첫째,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뜻을 같이 해야 하는데 목적도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이 같아야 되고 목적도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영혼을 데리고 오고 한 사람이 상담한다는 건 목적이 같아요, 안 같아요?
무엇을 지금 목적이 같아요? 이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데리고 오는 사람이나 전도하는 상담하는 사람이나 같아요, 달라요? 마음이 같은 것입니다. 저 형제님, 우리 동생이 있는데 꼭 이 동생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동생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일 데리고 갈 테니까 기도하고 좀 상담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그 동생을서 계속 기도하고 만나면 뜻과 목적이 같아요. 이렇게 뜻과 목적이 같을 때 주님은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과 함께 했던 디모데, 또 디도, 또 금방 여기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모두 뜻을 같이 하는 한 팀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뜻을 어떻게 하여?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행할 자가 누구요? 에바브로디도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가 자신과 뜻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지 않고는 결코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으며,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고 의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부부간에도 달라요, 같아요? 부부간에도 같습니다. 자관 조금 어떤 그 성격이 다르고 다른 건 다르갈 수 있지만 목적이 같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자매도 복음을 하여 주를 하여 방법이 다르지만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자매 안 만났으면은 저는 제가 큰일을 벌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뭐 형제 자매들이 인정을 하겠죠. 수없이 많은 큰일을 벌여놓고 이것을 다 밥을 해주고 감당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 보면은 뜻을 같이 하여 그 사정을 진실하게 행할 때가 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뜻을 같이 않고는 결코 동행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으며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 방향, 목적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된다. 방향이 같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령 부부간에도요,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둘이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이 방향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포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한쪽에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포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포기를 안 하려고 하고 서로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진짜인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는 저도 주님 안에서 가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혼자 곰곰이 먼저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죠.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예를 들자면 우리 용주 형제가 형님 그걸 합당치 않겠는데요? 이제 용주 형제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합당치 않겠네? 의견을 펼 때 바로 툭 튑니다. 실제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주님 앞에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어떤 문제를 하나더라도 막상 전구따마 하나를 달는 것도 그냥 달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왜 전구따마를 저가 달아야 될 것인가? 무엇 때문에 또 저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형제 거기서 이거 하나 하면 안 되겠어? 그거 합당치 않은데요? 해버리면은 의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서령 의합이 안 되면은 왜 그걸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더 안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무슨 침묵했겠어요? 그러면 형님 거기다가 이런 걸 첨가하면은 더 안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 가는 길에 더 다른 걸 첨가해 주면 그 일이 더 잘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내가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 그 의합을 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목적을 향하여.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럴 때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은 아니고 틀리고 하면은 그 길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제시하고 어떤 그 목적을 향해 갔을 때는 그냥 내 생각은 어떻고 반대하죠. 그건 의합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합되고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생각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한쪽은 포기해야 돼요. 한쪽이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죽을 때까지 의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일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방향이 같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 하나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거기다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덮여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남은 서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때는 서로 쳐다 바라보는 데부터 시작되죠? 그래 안 그래요? 서로 바라보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서로 한 방향을 바라볼 때 싹이 트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습니까? 다시 설명할게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한 방향을 서로 바라볼 때 싹이 틉니다. 우리가 서로 한 그 연인을 만날 때도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 연인을 소개받아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바로 결혼하자 이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우리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프로포즈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처음에 만나서 소개를 해주면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간증부터 합니다. 서로 구원받은 간증.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 안 얻은 사람인가 알 수 있잖아요. 간증을 들어야. 여러분 간증도 안 듣고 그냥 좋다고 합니까? 만약에 나중에 그 구원이 가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먼저 구원받은 간증을 듣죠. 내가 나누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구원받은 간증도 듣죠.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데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새롭게 그 상처받지 않다고 다른 각도 돌려서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이 사람 구원부터 받아야겠구나.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또 시작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서로 피자 않을 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목적을 이야기해야죠. 나는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내 삶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에바브로 디도처럼 나는 조용히 무대 뒤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자기 목표의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 목표의 간증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그런 간증을 듣고 상대방 여자는 나는 무대 위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에바브로 때는 나는 무대 뒤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정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무대 위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하고 헤어져도 되잖아요. 같이 안 가니까. 방향이 안 다르니까. 이 방향이. 그래서 서로 피차 만족을 하면서 방향이 같은가를 봐야 되죠. 그래야 평생 서로 의합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방향, 앞으로 나는 돈을 이렇게 벌어서 가게는 몇 개를 내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런 방향 말고,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나라와 내가 실제로 우리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사업, 이런 것은 부업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할 것은 세상의 일들은 부업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 일은 부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일은 주업이고 주님 섬기는 일은 부업이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많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주님의 일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 나의 주업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이 모든 것은 부업임을, 이 일을 위하여 도와주는 부업임을 마음속에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주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부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업을 목표를 향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부업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업은 망각하고 부업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만 해. 그러니 너는 그거 축복이 되면 다 떠나버리겠다. 주님 알아요, 몰라요? 이미 신명기 8장에 그 답을 주님이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풍요를 줘가지고 네가 좋은 집을 짓고 우양들이 많아지고 네가 물질이 많아지면, 네가 부자가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라는 거 좋지만 부자가 되면 그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너희 하나님을 버릴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갈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나는 그래요. 나는 예를 들어서 아이고 하나님 안 그래요. 주님 축복해 줘봐요. 축복해 주면 내가 주님 잘 섬길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막 물질을 주면요, 물질 주님을 위해서 막 복음을 해서 내가 막 쓸게요. 천만에요. 그때 생각하고 많이 벌고 생각하고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과부처럼 극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성경 말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에 좋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걸 볼 때 내가 저에게 물질을 부어줘도 저 마음이 변하지 않겠구나. 이게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또 맡긴다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적은 건 하지 않냐고 큰 것을 주면 큰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요. 그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실제로 이 주업과 부업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부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새길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생을 함께 동행하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말했고, 세 번째는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친형제처럼 사랑했습니다. 얼만큼 사랑했다고요? 친형제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이 형제 자매들을 서로 친형제처럼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들을 친형제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의 목숨을 내건 헌신과 희생을 바울은 사랑했습니다. 에바브로를. 그리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간절히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진짜 자기 몸처럼 기도했습니다.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2장 26절과 27절을 한번 어느 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장 26절과 27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외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어떻게 사랑했는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친구란 기쁨과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기쁨만 함께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 에바브로는요, 함께 동행할 줄 알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무대 위로는 나갈 수 없는 사람인 걸, 자기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할 줄 아는 사역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의 원리. 사역의 원리가 뭡니까? 내가 못하는 부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움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사역의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는데 함께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바로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 관계가 바로 서로의 뜻을 잘 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저는요, 이 다음 단계로 내려가기 전에 저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나도 김제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솔직히 많더라고요. 에바브로 디도 같은 정말 친밀한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 제가 이제 외부에 가면은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참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어떤 누구를 통해서인지 많이 돕는 사람, 저는 제가 받는 것보다 많이 돕는 사람입니다. 외국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보고 어려움을 되면 굉장히 제가 많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고 돕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요. 맞아면 주님 안에 친구들이, 이 형제님 얼마씩 받아? 뭐 월급 교회 월급 그 왜 못 오게. 그래서 나 얼마씩 받아. 왜? 어떻게 그렇게 받고 이렇게 주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으면서 어떻게 주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제가 우리 자매가 저보고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모든 물가가 없어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 제가 제일 힘이 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활비를 전부 뽑았어요. 응? 뭐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전기세, 관리비, 또 뭐 하는 거. 근데 경조사비는 아예 거기에 들어가도 못 오고.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시대에
3분의 2 정도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 교회에서 주는 건 다 떨어지더라고요. 3분의 2, 그냥 그 정식으로 나가는 거. 3분의 2 되니까 다 나가요. 나머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주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모로 공급해 주는 걸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중에서 또한 자매님 중에서 그림자처럼 저를 돕는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막말로 제가 쌀을 사본 적이 없다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또 제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본 적이 별로 없어. 왜?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는 그림자처럼 이런 걸 돕는 분들이 있다. 그 형제님들한테 제가 그러면서 그 형제님들은 때때로 우리 김제교회는 제가 이제 그 다른 데 가서 자랑합니다. 어떤 형제님은 내가 집에서 사과를 한 박스를 사면은 이 형제님한테도 한 박스 사고, 내가 어떤 데서 감자를 하나를 사면은 이 형제님 거 하나 사고, 그렇게 해서 저를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물질이 나가요, 안 나가요? 그게 전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제가 결코 이게 죽을지언정, 제 원래 심주가 죽을지언정 나를 도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로를 정말 형제처럼 또 그를 사랑하는 지체로 말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는 나의 쓸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돕는 자였다고 에바브로 디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쓸 것을 그가 나를 돕고 있는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사랑하는 형제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제교회 여러 형제 자매들도 은밀하게 내가 다른 데 가서 자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슐줄줄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어떤 전도 집회 오잖아요. 전도 집회를 할 때 어떤 분들은 그 강사를 위하여 막 옷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신사복도 사주고, 막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그 전도자를 위로하고 격려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3, 40만 원 주고, 지금은 약간 좀 올려서 그렇게 주고 50만 원 주면은 끝나요. 일꾼 들어올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수십 많은 성도들이 그 일꾼들을 하여 여러 모양으로 돕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참 어떤 때는 참 때에 맞춰서 오는 말이 아니라 수학의 계절에 오면은 차에 막 복숭아하고 사과하고 그냥 꽉꽉 싣고 가서 부담스럽게 싣고 갈 때도 있어요, 강사들이. 그러면 가가지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김제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김제교회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다 하고 그들이 사랑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김제교회를 자랑하면은 우리가 같이 영광을 받아야 안 받아요? 같이 받는 겁니다.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먼저는 높임 받으시고, 실제로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을 때 형제 자매님들의 자랑이요, 결국은 제 자랑도 되게 돼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많은 사랑으로 넘치게 일꾼들이라 그런 데 섬길 때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제 칭찬입니다. 어떤 칭찬이 오겠어요? 아이고, 김제교회 형제님들 성도들 잘 가르쳤어. 사랑이 넘치는 그냥 교회를 잘 가르쳤어. 그럼 나는 돔으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예? 진짜 나는 돔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들로 하여금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마음의 힘을 얻으노라. 사도 바울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는 나의 쓸 것을 돕는 동역자였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같이 기뻐하고 힘을 얻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에바브로 디도만 힘을 얻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누가 힘을 얻었다고? 내가 힘을 얻어노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서로 함께하는 동역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무대 뒤편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지만 은밀하게 이런 일꾼들을 위하여 정말 그림자처럼 섬기는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짤막한 한 구절 속에서 이렇게 그를 존귀한 자라고까지 표현하는 그 내용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김제교회 형제 자매들을 정말 존귀한 자로 마음속에 생각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관계가 바로 서로의 뜻을 잘하는 이런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충성.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맡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않고,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아까 이 믿음도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바로 충성도 주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으면 그냥 다 안 해버리고 그냥 지옥까지 갈 것 같은 마음이고, 기분이 좀 좋으면 그냥 막 하고, 이건 충성이 결코 아닙니다. 충성은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내 기분과 상태가 어떻게 되어도 주님의 일을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주님은 충성스러운 자라고 말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구약성경 시편 101편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이 땅을 수두리 살피면서 어떤 자가 과연 충성스러운 자인가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길에 행하게 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고 말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을 부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맡기는, 아이 바빠요. 아이 나는 어때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충성스럽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이걸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바로 이 충성스러운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부르시고 충성된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만큼 우리들에게 적은 일에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이 있다 하라도 이것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를 맡은 거, 어떤 그 조그마한 걸 맡은 것도 그 일에 충성스럽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은 굉장히 큰 것도 맡긴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는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왜 나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여길 때까지 이렇게 사랑했을까?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요.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것 에바브로디도에게 하는 말이죠.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죽기에 이르기까지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바울의 전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전도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인 것을 에바브로디도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말만 복음에 등하시긴 일이 없도록, 그가 복음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림자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말이죠. 사용할 모든 것들을.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나와 한 몸인 것 같은 동역자였다, 그는 정말 충성스러운 동역자였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바브로의 충성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기 보니까 시원하게 해줬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 에바브로 충성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항상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일에 잘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보이거든 그를 격려하고 정말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힘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승하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하고 사도 바울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는 조용히 일하다가 조용히 역사 무대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무대 위에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습니다. 조용히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일하다가 조용히 사라진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요.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는 바울을 통해서 영원한 동역자의 반열에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동역자의 반열에. 이 짤막한 여기에 기록이 됐지만 이는 사도 바울의 영원한 동역자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세대의 일을 맡기셨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무대 위에서 일을 하게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무대 위에서 큰 일을 하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역사의 그 무대 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역사 무대에서 일했던 바울과 함께 일할 때 바나바의 이름이 계속 등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역사의 무대 위에 올린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할 때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도 함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뭔 일이 생겼습니까?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다퉜어요? 안 다퉜어요? 다퉜습니다. 제일 전도 여행 때 그냥 전도 여행이 어려우니까 중간에 도망가 버렸죠. 마가가. 성경에 보니까 마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만 나중에는 굉장히 경험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마가는 도망 다니기 선수인 것 같아요. 에? 여기 성경에 보면 마가가 뭐 하다가 어려우면 도망가기 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에? 바로 이 마가가 도망가기 선수예요. 그래서 전도여행 갔다가 힘들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핍박받으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아마 1차 전도여행 때 그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도망간 마가가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유, 저 형제는 함께 어려운 데까지 충성스럽게 갈 형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 때 마가를 안 데려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데려가자고. 그래가지고 둘이 막 변론을 했습니다. 싸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막 역사 무대에서 싸웁니다. 다퉜어요. 그러다가 화해를 하지 못하고 갈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떠나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다른 길을 걷습니다. 저는 그 뒤에 바나바가 주님의 일을 안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나바도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 위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그때부터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바울과 신라가 무대를 장식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한 세대의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는 그 세대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때 바로 그 이름도 같이 영광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물론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은밀히 일하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정말 그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세대의 한 부분에 이완성이라는 전도자를 끌어서 교회를 일을 하게 했다면 그와 함께 동행할 때, 동역할 때 그 이름도 바로 여기 에바브라 디도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용재 형제가 아무리 박영님이 아무리 혼자 은밀한다고 주님은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제 저와 함께 동역할 때 저기 용재 형제가 김재규 형제요? 저기 박재신 님이 김재규 형제요? 그렇구나. 자, 우리 참 제가 술집이라 좀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외부에서 오거나 외국에서 오거나 보다 보면 항상 술집 가요, 안 가요? 여 강남에서 술집이라는 게 이상한 소리지만 그 구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야, 그걸 하니까 항상 거기 가서 형제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저 형제님이 김재규 형제구나. 같이 일할 때 저 양반이 저런 분이었구나.
이랬을 때 함께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바브로 디도가 그는 자기 혼자 어떤 무대에 드러난 사람이 아니었고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연약한 몸으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길 때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의 그 역사의 페이지 속에 놀랍게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드러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실제로 이 역사 한 페이지에 이 에바브로 디도처럼 서령대가 무대 뒤에서 조용하게 일하도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할 때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그의 바울을 통해서 영원한 동역자의 발에 기록되게 됐는데 여기에 이 에바브로 디도 이야기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특별한 은사가 없어. 내가 특별하게 잘난 사람도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한 부분에 교회의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자가 됐을 때 바로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구나. 이것들을 마음속에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연약한 자요, 그가 무대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충성과 그의 신실함이 바로 사도 바울은 그를 존귀한 자로 표현했고 그가 존귀한 자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들도 주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대 전방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항상 정말 이 복음에 함께한 동역자로서 정말 존귀한 일꾼의 단열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